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 오늘날까지 또 이렇게 있게 하시고 또 사방 바람을 붙들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상달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고요. 또 우리가 오늘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받을 자들이 입을 옷이 무엇인가, 또 우리 이 세상에 맨 처음에 존재하였던 최초의 인간이 입었던 옷이 무엇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이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갑절이나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 구원의 옷, 의의 옷을 또한 52장에서는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옷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옷은 첫째로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옷이 될까요? 아름다운 옷이 만약에 한 가지, 모든 것이 다 갖추었는데 한 가지를 갖추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것은 아주 그 필수적인 그 한 가지를 갖추지 않았을 것 같으면 아름다운 옷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옷들이 처음에는 아름다운 옷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옷이 더 이상 아름답지 못합니까? 더러워졌으니까. 옷이 어떤 옷이든 간에 더러워지면 우리는 그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전도서 9장 8절에 보시면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고 하셨어요. 의복을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세탁한 아름다운 옷이 있습니다. 또 깨끗하게 빨아서 이렇게 널은 것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 이 옷들은 최초의 인간이 입었던 옷들이 아닙니다. 이 옷들은 아무리 깨끗하게 세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자들이 입을 옷은 아니에요. 계시록 3장 5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흰 옷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 이기는 자의 이름을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서, 또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흰옷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보실 것 같으면 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입을 옷이 흰 두루마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서도 어떤 의복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옷이 있으실까요?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옷이 있으신데 그것은 희기가 눈같이 하얗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머리털 역시 깨끗한 양의 털 같다고 하시고 또 보좌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또 신약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디모데 전서 6장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빛은 이 주님께서 입으신 이 빛의 옷은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볼 것 같으면 다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죄인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있으세요. 거룩한 천사들. 그 천사들의 의복은 과연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2절입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흰 옷이라고 이렇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흰 색깔 하면 여기서는 그야말로 흰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똑같은 우리가 흰색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다른 성경절을 보면 또 그 원어는 그 흰 색깔의 그 원어는 또 틀린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 계시록 15장 6절을 보시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개역 번역은 맑고 빛난이란 그런 번역을 하면서 사실은 맑고 빛나다. 그래서 빛나다. 그래서 오히려 킹제임스 번역보다 잘 하신 것 같아요. 킹제임스에는 오히려 여기 맑고 빛난을 가지고 pure and white 해서 빛난을 그냥 하얀 색깔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여기 개역 번역이 여기서는 더 정확해요. 그래서 빛나다 이
킹제임스에서 하얗다고 표현한 이 옷을, 그 단어는 빛나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 램프로스 해서 그 램프처럼 빛나는 그런 옷을 천사들이 입었어요. 천사들의 옷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흰색 같지만 사실은 빛난 옷,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으셨던 그런 옷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옷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2장 25절을 보시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 성경절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입은, 그냥 온몸이 드러난 그런 상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의 옷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그냥 벌거벗겨 놓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의 뜻을 보시면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가공한 인조 옷은 입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입으셨던 빛의 옷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감의 글을 통하여 보시면, 만일 아담과 하와가 결코 저들의 창조주를 불순종하는 일이 없었고 완전한 정도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유혹하는 자의 음성을 따르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늘의 결백한 두루마기 빛이 저들을 떠났으며 깨끗한 빛의 두루마기를 벗게 되었고 저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흑암의 옷을 두르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였더라면, 그 올바른 길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계속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그 깨끗한 하늘의 빛이 그들의 몸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하자마자 이 깨끗한 빛의 두루마기가 떠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지 못하는 무지한 흑암의 옷을 입게 되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슬픈 사실이지요. 그때까지 저들을 둘러쌌던 맑고 완전한 빛은 저들이 접근하는 모든 사물들을 밝혀주었으나 그 하늘의 빛을 빼앗김으로 아담의 후손들은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발견할 수 있는 흔적을 그 이상 더 찾아볼 수 없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로 이제 천연계도 가시덤불이 생기고 또 천연계도 점점 변하였습니다. 그 하늘빛이 이제 자녀들에게 그 태어날 때는 모두가 다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은 이후로 이 맑고 완전한 빛이 떠나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모태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적신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숨이 거두어질 때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적신이 그냥 이렇게 적었을 때 적신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직역을 할 것 같으면 벌거벗은 몸이에요. 완전히 벌거벗은 채 몸이 모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숨이 거두어졌을 때 더 이상 자기 몸을 가리울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입혀주지 않으면 역시 벌거벗은 몸이입니다. 그것이 모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의 운명이에요. 빛의 옷으로 태어난 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전도서에도 5장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번성하라고 하셨을 때 그 자녀들이 그 아담과 하와의 완전한 몸에서, 죄 짓지 않은 몸에서 나온 자녀들은 나올 때 어떻게 나왔겠어요? 나왔을 때 벌거벗고 적신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빛의 옷을 입고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빛의 옷을 입고 태어난 아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3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는 일도 지혜로운 일만 하였을 터인데 이제 불순종하자마자 무엇이 들어갑니까? 지혜가 떠나고 미련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가까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잔잔한 그 털이 굉장히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쓰라려요. 하나님을 불순종하였을 때에는 이렇게 사람이 미련하여지고 지혜가 없으므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로 어떤 사람이 비슷한 그림을 그렸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몸을 가리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엮은 옷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무엇으로 입혔죠? 대신 가죽 옷을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요, 몇 시간만 되면 햇빛 아래서 다 시들시들 해버리고 다 부슬부슬해져서 몇 시간 가지 못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미련한 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임시라도 입을 가죽 옷으로 입으셨어요. 영문 교회지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98년자에 아담과 하와는 둘 다 그 과일을 먹고 하나의 지식을 갖게 되었는데 이 지식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결코 갖지 않았을 지식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경험이요, 불충성의 경험, 곧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지식이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지식입니까? 우리가 좋은 지식은 순결하고 의로운 지식은 알면 알수록 좋아요. 그 지식이 누구에 관한 지식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우리가 영원 무궁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올 지식일 것이지만 그 반대의 지식,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지식, 결코 알지 말았어야 할 그 지식은 바로 부끄러운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겉옷, 곧 그들을 두르고 있었던 순결의 의복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무화과 잎을 한데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어 하늘의 옷을 대신하였다. 이 옷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항상 사용하는 가리개이다. 그들은 무화과 남은 잎들을 한데 엮어서 범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웠다. 그 무화과 나무 잎들은 불순종을 가리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논쟁들을 표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늘상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수치스러운 것들, 자기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임시 방편으로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그러한 논쟁들을 표상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주의를 불러서 진리에 관심을 갖게 하실 때 사람들은 그 영혼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무화과 잎사귀로 앞치마를 만드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죄인의 벌거벗은 것은 가리울 수가 없다. 이 같은 천박한 일에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함께 엮어 만든 모든 논리들은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진리가 이제 점점 이 암흑세계를 비추는 그 진리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출 때 특별히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환하게 비추일 때 하나님의 진리의 빛, 그분의 율법의 그 빛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중세기 동안에 가장 심하게 가리워졌던 그 세기 동안에 가리워졌던 첫째부터 넷째 계명이 더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분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아담에게 요구했던 완전한 순종, 곧 흠이 없는 의, 주님의 안목으로 보실 때 결점이 없는 상태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매일 생애에 실천케 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다고 하셨어요? 무겁다고 하셨습니까? 가볍다고 하셨습니까? 가볍다고 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다고 하시고 주님의 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 1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닌 가벼운 멍에, 바로 그분의 십계명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일치되지 않는 것은 어두움이에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겠다고 이사야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옛날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기억하십니까? 스가랴 3장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환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3절로 5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조차도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모든 인류의 형편을 어떤 면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 전에는 먼저 이 더러운 옷부터 벗겨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정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옷을 입으셨는데, 먼저 더러운 옷을 입어야 깨끗한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더러운 옷을 벗어야 깨끗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스가랴 3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근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약속이 있어요. 여기 섰는 천사들 가운데서 왕래하리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질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께서는 부정을 제하시고 그분의 천사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신다. 영문교회지남 1896년자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언제 벗기시는가 하면 우리 입술이 정결해질 필요를 느끼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러한 귀한 약속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함으로 미리 그 죄가 심판을 받고 도말함을 입게 해야 한다. 바로 우리는 이 조사 심판의 때에 살고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조사 심판의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할 때라. 그럼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을 어겼는지 그거를 개인적으로 자복하고 버려야 할 때라고 그랬어요. 막연하게 자복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계명을 어기고 그것을 깨뜨렸는지 자복하고 그 죄들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서두에 우리가 보신 말씀, 이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으로 이렇게 입히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과연 눈에 보이는 옷일까요? 이렇게 흰 옷일까요? 이사야 61장 1절을 보세요. 그 10절 그 같은 장에 나온 서두의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임하셨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 자기가 포로된 자를 아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 갇힌 상태인 걸 아는 사람을 노임을 이렇게 허락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밭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나무라고 이렇게 일컬으신다고 하셨어요.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의의 나무라 일컬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사명이 무엇임을 이 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원고에 1908년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애곡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충만해질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답이 나와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마음에 쉼이 있고 자유를 누려요. 그리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된다고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그 마음에 찬양이 넘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정로의 계단 103쪽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로 둘러 모여야 한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는 우리의 명상과 담화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요. 우리의 가장 기쁜 정서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는 모든 축복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의 크신 축복을 느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기뻐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기쁜 정서가 있어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구세주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심령은 찬미의 날개를 타고 하늘로 더욱 가까이 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조정에서 노래와 음악으로 경배를 받으신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노래로 표시할 때 하늘 천사의 무리가 경배하는 것과 근사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 조물주 앞에 감사함과 화창하는 소리로 나아가자.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찬미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감사, 이것이 이렇게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려면 우리들이 표정과 말과 말할 때 억양까지라도 삼가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사업거래도 믿음과 성실함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하늘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백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약속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조화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들의 악한 행위를 벗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연합함으로써 이 세상의 타락한 영향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할 때이다. 사탄의 대리자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도록 마음을 허락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하늘의 대리자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을 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리이다. 진리는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는 무엇이죠? 진리는 누구이시죠? 진리는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진리이시고 또 그분들의 영도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의 계명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독생자와 그분들의 성령과 그분들의 말씀의 집합, 말씀의 결정체인 그분들의 계명, 진리의 계명을 알 때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사야 61장 6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사실은 여기 개역 번역이나 킹제임스에는 이 단어가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 이거는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냥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누구의 영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그 영광에 관해서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사야 60장 1절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법은 기별 1권 240쪽을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대언자이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저들은 율법에 대한 주님의 사명의 관련성을 깨닫게 되고 구세주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당신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 가운데 나타났으며 인간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할 때까지 주님의 변화케 하시는 능력이 영혼을 감동시킬 것이다. 저들은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들이 되며 더욱더 저희 구세주처럼 닮게 되고 저들이 완전한 표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하여 착실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주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 가운데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빛을 발하라고 하였을 때, 온 세상에, 깜깜한 세상에, 어둠이 임한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 그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그 빛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율법 가운데 나타난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사기어져서 우리가 그 율법의 원칙대로 완전한 표준, 그 율법의 표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꼴지어졌을 때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을 계시 가운데 보았는데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칩니다.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 책에다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마지막 22장에서 말씀하세요. 여기를 보시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또 어린 양 앞에서 외쳐 영광 돌리는 그 말씀이, 그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이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 가운데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 구원 얻은 흰옷을 입은 그 무리가 바로 영광을 돌리는 그 분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분께만 이렇게 영광을 돌려요.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흰옷, 그 흰옷을 다시 그의 후손들이 입을 터인데 그 흰옷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운데 맨 마지막 시대에 사는 자녀들,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 그분 그 보혈을 이제는 더 이상 흘리기를 원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씻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그 시조가 잃어버렸던 그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이 2016년이 거의 저물어가는 이 안식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이사야 61장 10절 말씀과 같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부분들을 씻음을 받고 흰옷을 입고 이 무리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주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과 은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즉석에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후손 모두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은혜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그들을 벌거벗은 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입으셨던 그 빛의 옷으로 두르셨건만 그 특권을 깨닫지 못하고 유혹자의 말에 굴복하였을 때 그들의 빛의 옷이 떠나가고 그들이 벌거벗성이가 되고 미련한 마음으로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 하였지만 그 수고는 모두 다 헛수고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 의의 옷으로 입히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의 모든 찬송을 버리시고 이 깜깜하고 쓸쓸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들이 그 보혈로 씻음을 받고 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의 율법, 우리를 지키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여,
우리들 남은 생에 더 이상 주님을 반역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서속히 이 죄악 세상이 맞춰지고 주님의 밝은 그 새 아침이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어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